네, 안녕하세요. 카모노TV의 제임스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은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유익하고 요긴한 지혜를 또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시인, 작가, 가수, 철학자들이 인생은 마치 기차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나태주라는 트로트 가수가 인생열차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유튜브에서 보았는데요. 가사도 의미가 있고 노래도 잘 불러서 참 좋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헨스 시어먼즈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누이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2000년 51세가 되는 해에 시를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누이가 죽은 후에 2004년 The Train of Life, 인생열차라는 시집을 발간했는데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 그 책으로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열차를 타고 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악하고 어려운 문화와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잘 크려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는 너, 나는 나 멘탈리티라는 예방주사입니다. 만약 우리의 아이가 날이 갈수록 불안과 초조함에서 살아가는 것 같으면 아이에게 너의 인생을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좀 멀리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라고 엄마 아빠들이 코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은 비록 내가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했던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 우리 아이가 날이 갈수록 좌절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으면 아이에게 너의 인생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라고 엄마 아빠들이 코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나처럼 각자 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한 좌절과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아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날이 갈수록 점점 외로워 보이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 같으면 아이에게 너의 인생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솔직하게 바라보라고 엄마 아빠들이 코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인생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보람 있는 인생을 발견하게 되어 극심한 외로움과 자살을 부추기는 나쁜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예방주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인생은 마치 장거리 기차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 안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 후 아빠, 소중한 가족들, 친척, 친구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신기한 기차여행을 하게 됩니다. 매 정거장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새로 타기도 하는데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외롭게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룹을 지어서 여러 사람이 즐겁게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 가는 방향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열차 여행을 하는 동안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플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 미움, 기대, 실망, 만남, 헤어짐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여행을 종착역까지 끝까지 함께 갈 것으로 믿었던 엄마, 아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열차에서 내리게 되면 그 충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슬프고 외로운 여행을 혼자서 하다가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하던 여행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내 스스로가 기차에서 내릴 때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내리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물의 작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던 여행의 흔적은 오직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서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행은 계속됩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 아이가 인생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이별의 슬픔과 어둠의 세력 혹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으면 아이에게 너의 인생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라고 엄마 아빠들이 코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한 번 죽는 것이구나. 나만 이별의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구나. 어쩌면 죽은 후에도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 심한 이별의 슬픔과 귀신의 장난 혹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동물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정신세계와 오직 인간에게만 특권으로 주어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난해하긴 하지만 엄마 아빠들이 미리 깨달은 후에 좀 쉬운 말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 동부 커네티컷에 위치한 작은 타운에 살면서 거의 매일 집에서 가까운 조그만 산에 가서 약 1시간 정도 가벼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심치 않게 까마귀나 이름을 모르는 작은 새들 그리고 다람쥐 같은 동물들의 시체를 보곤 하는데요. 그것들을 처음에 보았을 때는 좀 무섭고 징그럽고 더럽기도 했지만 요새는 자주 보게 되니까 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더군요. 그런데 만약 제가 등산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저는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면서 일단 무서워서 그 자리를 어느 정도 피한 후에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911으로 전화를 걸 것입니다. 그럼 곧바로 수많은 경찰관, 소방대원, 구급차, 수사팀, TV 기자들이 달려오면서 큰 수동이 나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목숨은 개나 소, 까마귀, 다람쥐 등과 같은 동물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엄밀히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혼자 죽게 되어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든 까마귀나 다람쥐같이 하찮은 동물들이 산속에서 죽어서 썩어가고 있든 그 시체들만큼은 똑같이 무섭고 징그럽고 더럽고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나 돈이 많은 유병인사가 죽어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 후 땅속에 묻혀 비싼 관 속에서 서서히 썩어가더라도 똑같을 것입니다. 물론 죽은 당사자들도 전혀 어떤 차이점을 찾지 못할 것이고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그 유명하신 분의 가족이라서 혹은 어떤 친분이 있어서 장례식에 직접 참석을 한 사람들과 TV 중계를 통해 그 엄숙한 장례식 광경을 인상 깊게 지켜본 사람들이 느낀 마음의 감동과 여러 가지 생각뿐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는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로 mysterious, 신비롭다 혹은 secretive하다, 비밀스럽다라고 하죠. 반면에 까마귀, 다람쥐, 소, 돼지,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하찮은 동물들의 삶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즉 어미로부터 태어난 후에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먹고 놀고 자고 때로는 다른 동물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주로 타고난 본능에 따라 별 생각 없이 살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그 시체가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그 전부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동물들의 삶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비록 동물처럼 살아있는 동안 내내 먹고 놀고 자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타고난 본능에 따라 살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그 시체가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 이상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동물보다는 훨씬 더 높고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와 동물로부터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어느 정도의 정신세계는 있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아주 낮아서 그 정도가 다입니다. 또 사람과 차이 나는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동물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사람들처럼 구슬하고 고사를 지내고 점치고 절에 가서 백일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는 오직 사람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증거로 일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사는 지역에 가보면 그곳이 비록 아프리카의 오지나 아마존의 깊은 정글 속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신에 대한 예배의 형식과 그 의식을 집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난해한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보다 지능이 뛰어나서 한동안은 자동차, 비행기 등을 만들어서 서로 빨리 왕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그것도 모자라서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우주선까지 만들어서 달나라, 화성 등과 같은 지구 바깥에 있는 별들을 정복한 후 그곳에 가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각종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해서 클래식, 팝송, 발라드, 트로트 등을 부르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돈, 증권, 무역, 법률, 정부, 국회 등과 같은 제도 등도 고안해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각 나라들은 제 나름대로 기관총, 탱크, 미사일, 핵폭탄 같은 가공할 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면서 아름다운 지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에는 78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람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천차만별 다른 각 개인의 삶을 하나하나 대강 살펴만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신비롭습니다. 즉 각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서로가 독특하고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화려하게 살고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주로 의식주 걱정만 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죠. 몸이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은 인생을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병치레만 하다가 단명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가 좋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할 일도 많고 또 성공하고 싶은 의욕도 강해서 늘 시간이 부족하게 재미있게 살아가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늘 무료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은 소위 부유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도 항상 슬프거나 불행하게 살고, 어떤 이는 소위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났는데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아서 큰 성공을 한 유명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초조해서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특별한 성공을 하지 못해서 평범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항상 마음 편하게 밤에 잠도 잘 자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애완견 같은 동물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차원이 높은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spiritual world, 즉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사람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한 세계가 존재하다는 사실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사람들이 죽음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예를 들면 연세 많으신 노인이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야 비로소 그 세계가 나타납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 췌장암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비밀스럽게 드러냅니다. 혹은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미국의 애틀랜타의 한인 마사지업소와 콜로라도의 한 슈퍼마켓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로 인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되어 큰 마음의 충격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모습을 조금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테리이다. 찰스 디킨슨 같은 유명 작가는 인생은 생존을 위해 애쓰는 것이다. 찰리 채플린 같은 유명한 코미디언은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 shot. 인생을 아주 가까이 확대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코미디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빌리 그레이엄, 마더 테레사와 같은 유명한 크리스천 리더들은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은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마지막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등의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항상 이별의 슬픔과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대처할 힘이나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가볍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두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 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힘들지? 그래도 인생을 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유명한 20세기의 영국의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인생을 아주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코미디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셔서 죽더라도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어.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너무 슬퍼하지만 너도 할머니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그 말이 믿어지면서 이별의 슬픔과 귀신의 장난 혹은 갑자기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등을 분명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들 폴과 함께 저희 부모님이 묻혀 계신 산소에 가끔 성묘를 갈 때마다 이런 감추어진 인생의 진리를 가볍고 쉬운 말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난해한 인생의 진리를 믿지 않더라도 나중이라도 즉 은혜의 때가 이르면 이 진리가 아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아들이 약 4, 5살 정도 되었을 때 재미삼아 아들에게 너도 커서 나중에 장가가면 엄마 아빠하고 따로 살아야 해 라고 했더니 즉시 자기는 장가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귀엽고 재미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엄마 아빠가 늙어서 죽으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더니 금방 심각해지면서 울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그런데 너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에 가서 또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얼굴이 금방 밝아지면서 너무 좋아하더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너는 너, 나는 나 멘탈리티라는 사고방식은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종종과는 달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보자는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열차를 멀리서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서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서 살면 이 새로운 인생관을 갖고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키우시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전 인격적이고도 영원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갖게 되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도 갖게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녀를 위해 항상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훌륭하신 엄마 아빠들, 다음에 또 만나요.